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감격은 있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갈등하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닮기 전에 먼저 나를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들도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를 삼는 방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원문은 명령형 동사 1개만 나오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개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개의 동사는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면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는 사역에, 세례를 주는 사역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당시 분위기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생이 제자에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영적 서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는 착착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건물 크고 멋지게 지어놓고요,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 모셔놓고 좋은 프로그램 가동시키고 그리고 수평이동 이렇게 받으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소수의 전문 선교사 전도인들이 메가톤급으로 전도해서 그렇게 부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 전문가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몇몇 은사를 받은 그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 몇 사람만 가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몇몇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여러분 전도할 때 매몰차게 거절당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학교 교재를 보니까 어떤 교수님의 친구 중에 전도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교수님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냐고.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야. 물어보면 돼.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 따지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장 좋은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과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로님 간증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0 시절에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님, 그 박사는 정근모 장로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서로 바빠서 이야기할 틈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벼르다가 조용히 만났습니다. 물론 그 만남은 정근모 장로님이 친구인 김재익 박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정근모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김재익 박사가 그 말을 받아서 그래? 나도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동남아로 가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중국에 문이 열려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자네는 동남아 갔다 오고 나는 중국 갔다 오고 다시 그때 또 만나자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거죠.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로 갔다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근모 박사는 출국 전에 김재익 박사를 만났을 때에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것. 그래서 모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나가서 그냥 젓가락 들고 찌르기만 해도 익은 고구마가 막 찔려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마추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문적인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 전문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이렇게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그들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 음식 차려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목장 모임을 했는데 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 관계 전도가 잘 된다고 하더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는 고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자꾸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장 모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불신자들을 향해 다가가는 모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목장별로 초청주의를 하고 계시는데 잘 들으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VIP를 선정했죠. 자기 주변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중에서 한 명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중에서 의논해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3명으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수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VIP를 찾아갈 때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그들과 만날 때 최소한 우리 전도부장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 목자가 가든지 목원 한 명을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마세요. 목원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똑같은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목장 식구를 한 번씩은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전체 목원들이 함께 달라들어서 합동작전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장에 초대되어 처음으로 목장에 왔을 때에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서로의 얼굴을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고 친밀한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은 후에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VIP가 처음 목장에 왔지만 그 모임이 절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주 만났던 그런 목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곧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끼리 친목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전문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단지 나에게 닥쳐진 그런 문제들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가져도 1년만 지나면 그 나눔이 식상해진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응답되고 나면 사실 절박한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또 생기지 않는 이상 또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반드시 VIP 사역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 나눔은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들에게 VIP의 그 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 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된 그 VIP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 나눔이 없다면 목장 모임의 참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VIP 전도를 위한 사역 나눔이 있고 또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목장 모임은 풍성해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나면은 식상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영혼을 VIP로 작정하고 또 사역하고 또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눔이 스릴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VIP의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그에게 다가가 섬기고 또 함께 목장으로 초대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임, 그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동참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자를 삼기 이전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사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 잘 지어놓고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동시켜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불신자, 아직까지 주님을 한 번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칼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전에 있던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그런 팀 중에 수십 개의 팀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때 버스가 한 40대 정도 내려왔어요. 동원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직접 시연을 제자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팀 중에 한 팀에 이제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잘하는 게 참견이거든요. 참견하지 말고 참관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자훈련 인도자가 능숙하게 모임을 인도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시범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받는 이 12명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사랑의 교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거든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다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강도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자훈련이냐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좋은 시설 마련해서 주변의 약한 교회들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냐고 막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 목사님들이 좀 말리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당시 분위기는 좀 험악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지 이미 세례받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던 사람 끌고 모아서 제자 훈련 받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된 제자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례를 받은 뒤에 착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 연수 모임을 갔을 때에 한 목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는 어떤 VIP 한 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 목장에 이렇게 초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된 그분을 그 다음에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영전 모임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에 데려오고 생명의 상 공부를 하게 합니다. 목장에서 VIP를 목장으로 데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예수영전 모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처음부터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이 영혼을 보내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예수 영접 모임에 보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잔뜩 실망을 했지만 또 설득을 해서 한 번 더 가보자. 그렇게 해서 또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예수 영접 모임에 보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자도 잔뜩 실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VIP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목자 만나기가 미안하겠죠. 웬만하면 영접해주고 싶은데 웬만하면 영접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이 끝나면 목자가 그 VIP를 이렇게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 영접을 하지 않아서 목자는 잔뜩 실망을 했지만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은 불편한 내색 전혀 하지 말고 휴스턴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대접하자. 그래서 그날 휴스턴에서 제일 비싼 식당으로 그분을 데려가서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잔뜩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그 VIP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는 이번 일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목자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내가 꼭 한 번 더 가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팍팍 새겨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믿어서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절박하게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VIP는 회개 기도까지 터진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예수 영접 모임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만 혼자 그 모임장에 남아가지고 1시간 동안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목자가 밖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정성을 쏟았던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세례를 받는데 목자도 울고 또 목원들도 울고 세례 간증을 듣는 온 교회가 울고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려면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면 우리가 행복한 그런 감격이 넘쳐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등록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세례받는 그런 진정한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어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8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제자 훈련의 필요성,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 했다는 거죠.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식 제자 훈련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T코리아라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이 함께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눔을 가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으로 제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성경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제자 훈련은 실패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몰라도 인격이나 삶에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졸업한 지 10년 차가 되면 목사님들을 재교육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번을 가야 되는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지금까지 2번밖에 못 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수업에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유해무 교수님이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이었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이 교의학을 가르치니까 교리 교육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죠. 10년 이상 교육을 받은 목회를 하신 교리 교육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목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도리어 딱딱한 교리 교육이 성경 공부를 더 지겹게만 생각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신대원을 졸업할 때는 교리 교육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졸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교리 가르쳐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지겹기도 하고 또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리 교육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사람을 위해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리 교육의 목적이 사람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체계적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덕복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교리책입니다. 조직신학 책이에요. 읽고 싶습니까? 읽고 싶지 않습니까? 예, 딱 보니 읽고 싶습니까? 읽고 싶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인가? 600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우리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읽으실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집에 꽂아두면 폼 나니까 이런 책 한 권 딱 꽂아두면 폼 나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꽂아드리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읽기 싫죠. 그런 지겨운 교리가 가득한 책입니다. 예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교리 내용입니다. 교리 내용. 자, 그 책을 들었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3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와, 한 번 읽기도 힘든 이 책을 그동안 3번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책을 3번이나 읽었다고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던데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던데.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 다 있더라고. 여기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단번에 3번을 읽었고요. 이 책 한 20권 더 보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가 이 책 너무 재밌다던데요. 그래서 한 20권 정도 우리 어머니께서 보내달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선물하지 하면서 선물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사람에게 교리 교육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그 사람에게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 뿐 아니라 그렇게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변화된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되죠.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회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끝내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삶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식으로 삶이 붙어 있습니다. 삶 공부를 하고 있죠. 생명의 삶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기존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정리해주는 공부입니다. 새로운 삶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주고 그들이 처음으로 소속된 그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가치관이 새롭게 조정된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훈련이 끝나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과정이 끝나면 좀 더 확장된 선택 과목을 따라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성경의 삶, 교리의 삶, 기도의 삶, 이런 삶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공부는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도록 단계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 한 사람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준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삶 공부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6기가 지난 화요일에 종강을 했고 새로운 삶 4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종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가을에도 계속 동참해서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불신자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가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는 일은 목장 모임에서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은 생명의 삶 공부와 예수 영접 모임을 변화된 VIP들을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불신 영혼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이 목장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계속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감격적인 예배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상공부가 변화된 그들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성경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상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절반만 아멘한 것 같아요.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카운트 보겠습니다. 지금 딱 절반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55%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겠어요. 여러분 다 아멘 했으니까 이번 주에 목장 모임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베푸는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다음 가을 학기에 아직 생명의 삶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다 신청해서 성경부 받으시고, 생명의 삶 수료하시고 새로운 삶 안 하신 분들 다음 학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문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